오늘은 복음망대 11번째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질문과 확인 그리고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내 진짜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정말로 뭐냐? 이게 한 번쯤은 확인돼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문제 정말 해결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고 삶을 이어가야 되는지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예전에 명칭 자폐치유 캠프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부 렘넌트 대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열렸으니까 지금 46차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못 열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거의 24년 정도 지속돼 오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자폐치유 캠프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자폐라는 게 실제로 장애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들과 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말이 좀 소통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음에 주저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의 그들로 말하면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런 랩런트들을 제가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간 가다 보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번에도 얼마나 제가 맡은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막 갑자기 문제가 터지든지,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거기 오니까 또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막 몸싸움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몸싸움하면 별로 잘 안 지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정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한 명만 제가 데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한 명이 또 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잡고 저쪽 잡고 막 그래가지고 뒤에 떠드는 거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앞에 막 녀석대면 등짝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면 이렇게 내가 저걸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보면 그래 잘했다 생각하고 왔는데 늘 그렇게 이제 반복이에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정신문제 가진 그런 친척이 있지. 그래서 그걸 우리 어머니가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다른 거 다 사역 팽개쳐 놓고 평생의 사역이라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집에서 인도를 받고 있지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힘드셨겠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는 너무 어려우셨겠다. 이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꼭 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오죠. 그런데 그 제목이 자폐치유 캠프라는데 그때 좀 뭔가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발견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가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이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한 뭔가 대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문제잖아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박 3일간 수련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랑부 렘넌트 대회로 바뀌었어요. 자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부른 사랑부 렘넌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대회로 같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주최 측이 바뀌든지 리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리더가 책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칭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발견이 바뀐 겁니다. 우리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어떻게 접근하냐면 종교적인 발견, 종교적인 접근을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발견과 종교적인 접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문제 오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종교의 생각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종교라는 거는 내가 출발을 해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 지성과 노력을 다해서 내 문제에 응답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어려움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문제 자체를 어려움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해결책을 찾다가 얻어 걸린 게 복음이에요. 그 해결책을 찾다가 만나진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찾으면 좋습니다. 구원 받으니까요. 구원 받으면 천국을 보장받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 복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려움은 빨리 피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복음을 붙잡았으니까. 해결이 되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나 평안하니까. 평안한 상태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흥미가 잃어지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흥미가 잃어지고, 그리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기복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가 문제가 오면 확 떨어지고,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끌어올리고, 그 감정이나 인생 곡선이 늘 기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다가 안 좋아지고, 괜찮다가 안 좋아지고, 늘 그게 반복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문제 발견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문제는 어려움이다.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피해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하면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힘들다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 인식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복이 생기기 때문에, 기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생기질 않아요. 기복이 있으면 그 실제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그 뭡니까, 이렇게 기술이 뭔가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괜찮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안 괜찮을 때는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힘 생길 일이 있습니까? 지속이 될 일이 있습니까? 안 생기지요. 힘이 생기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나를 끌어내리는 운명이 안 벗어나집니다. 못 벗어납니다. 운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돼 버리냐? 원래 상태로 딱 돌아가 있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버리면 뭔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늘 원래 내 운명의 자리에 딱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늘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내 문제 발견입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미묘한 차이 같아요. 그러나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힘이 넘쳐나지 않고 영적인 게 이렇게 막 터지질 않습니까? 내 문제를 단순히 그냥 어려움으로 발견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발견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기복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힘을 얻는 쪽으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자폐치유 캠프 쭉 해오다가 사랑부 랩런트대로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직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잡배치우 캠프 그러는데 이름에. 하여튼 그걸 가가지고 우리 랩런트라고 막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쟤들이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게 막 자폐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진짜 문제일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진짜 문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래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안 찾을 건데 하나님을 꼭 그렇게 좀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발판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셨다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를 쳐다보고 그리고 내 문제를 쳐다보고 확인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대부분 종교적인 발견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발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네 문제라고 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것 발견돼야 된다. 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붙잡혀지질 않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답이라는 거 복음의 해결책이라는 거 다 압니다.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까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냐면 하나님은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건데 나는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갈급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다가 그거 그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니까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발견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도 비스어무리하게 잡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정말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발견이 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돼 있냐면 다니엘 3장에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 닥쳤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냐면 풀무불 있잖아요. 화로를 이렇게 7배나 쉽게 말하면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서 던져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서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더 집어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불을 뜨겁게 만들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 사람, 떨어뜨려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타 죽었어요. 그 정도 뜨거웠거든요. 네. 그걸 다 보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나는 절대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한테 내가 경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 해결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 붙잡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더 올 수도 있다. 요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더 오면 올수록 뭐가 붙잡히느냐? 문제 해결이 붙잡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붙잡혀요.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붙잡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붙잡혀야 돼요. 복음이 붙잡히면 어느 순간 보면 문제 해결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더 갈급해지고 더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반석 위에 네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도 신앙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반석 같은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복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지 않아.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쫙 끌고 가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줘가지고 뭔가 충만케 하는 그런 응답이 자꾸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 문제 절대 불가능입니다. 요거를 종교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어려움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게 발견돼야 돼요. 내 문제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환경이 뭔가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뭔 노력이 부족해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진 거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란 존재 절대 이길 수 없구나. 요 운명 저주 사주팔자 따위나 나는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복음 제대로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복음 미안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 내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고백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아 놓으면 뒤에 아무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안 와. 일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걸 응답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평안하지 않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겠다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쌓여있다가 콱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저주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바른 복음 주셨거든요. 원색 복음 주셨거든요. 원색 복음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을 만큼 굉장히 큰 능력의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아야지.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지. 다르게 붙잡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요 늘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에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져요. 더 응답 누릴 것 많고 더 축복받을 게 많아지는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요게 발견되어지는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복음적인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 가능의 길 열어줄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내 문제는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전략에 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뭔가 나에게 이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줄 것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셨냐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뭘 오래되게 약속을 했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느냐? 너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오실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거를 계속 왕, 선지자, 제사자 요 세 직분을 계속 들어 쓰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생활을 할 거고 어떻게 자라나실 거고 어디에서 태어날 거고 누구 족보로 오실 거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고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다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단순한 어떤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냥 얼렁뚱땅 온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은
뭔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내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뭐 어디서 무엇에게서 구원을 하신 겁니까? 인간의 죄,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앙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래서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값, 그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속에 완전히 갇혀버려서 고통받다가 재앙받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뭘 하심으로 열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물이 되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활동에서, 사단의 전략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걸 깨뜨리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요거를 가서 전달해라. 전 세계를 살려라. 전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왜 구원받게 하시고 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제가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 헬란 말이 안 써져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세 단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는 함께 하시다 이 말입니다. 함께 계시다 이 말이고, 누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셔야 돼요? 죄와 사단의 권세는 결박이 됐어요. 죄와 사단의 권세는 결박이 됐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가 있어요. 그 존재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존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증거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잠도 자고 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가 있다는 거는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활동이 따라옵니다. 죄와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 권세가 결박됐을 뿐이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악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리러 가시면 돼요. 그게 제일 하나님의 큰 사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살게 만들어 두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은 삶인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존재의 활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원래 그 문제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의 활동도 이기지 못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절대 가능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 문제가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 실패가 지금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진짜 네 문제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에 한 번쯤은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단 한 번이라도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붙잡혀져야 되냐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인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이 제대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자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대충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힘쓰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으면 구원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우리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가능의 구원자를 붙잡은 사람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절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게 되면, 이 절대 계획이 내게 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절대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가서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전달할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주셨고, 그리고 절대 사명 되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너에게 당한 문제가 그냥 드러난 것일 뿐이지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줄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문제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 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만나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파수꾼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 망대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일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시스템, 집,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수꾼이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 망대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네가 이걸 깨달은 거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다.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가, 이제 너는 이제 개바 아니다.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약하면 걷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 저 롯데타워 생길 때 120층인가 110몇 층인가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말이 많았냐면 그거를 세우는데 밑에 기초가 안 좋다 그러면서 뒤에 잠실이 원래 그 모래바지였잖아요. 원래 그게 예전에는 강물이 흐르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뭔가 개관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 회장님이 그걸 만들려고 막 땅을 파고 막 기초공사를 몇 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석이 든든하다 보니까 암석까지 이렇게 뭔가 기초를 막 박다 보니까 120 몇 층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흔들리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 뭔가를 이렇게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반석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게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셔서 거기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요게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적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거 꺾는 응답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망대 삼으세요. 그게 나의 망대 되도록 그게 튼튼한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그게 나를 살려주는 뭔가 발판이 되도록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기도로 여정을 가는데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을 하면 어디 가서 특별한 방법을 하고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할 때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두 가지 생명선을 생명줄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선, 기도, 육적인 생명선, 호흡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안 하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먹어도 막 일주일 막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은요 5분만 안 해도 뇌에 데미지 오고 10분 안 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기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실제로 안 하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명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이 기도로 힘을 얻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파수꾼은 내 마음대로 뭔가 파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보면 알아요. 군대 가보면 처음부터 막 굴리거든요. 사회에서 있는 생각을 빼내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받고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은 명령을 따라서 명령대로 지키고 명령대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이정표를 늘 확인하고 늘 이걸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만 전달해 주는 이정표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응답을 조금만 보여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응답을 찾으면 알게 됩니다. 쟤 정말 하나님 믿구나.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망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 힘들다고 그러고 다른 데 도망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 내 힘으로 잘 안 지켜지니 뭐 붙잡아라는 거예요? 복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여정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지. 힘 하나도 없는데 깡다구 가지고 사명 감당할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 얻으라는 거예요. 전도 이정표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 걸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거니까 그 말씀 성취대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저번 주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을 뱉어놓으니까 어떤 급하신 분이
당장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몇 개 알아보라고 이렇게 주셨던데, 이상하네. 우리 교인들은 막 이렇게 별로 안 그러는데 왜 다른 분이 저러지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야. 그래가지고 몇 개 찾아서 딱 보여주는데, 야 괜찮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뒤에 그래 이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자. 하나님이 이거를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을 거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전도운동할 수 있는 예비된 처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건도 주시고 다 주실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인도 받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면 된다.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바수꾼은 그런 거예요. 지시받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한 번쯤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으로 내 문제가 확인이 되면 절대 가능,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붙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이 있음을 알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망대 세우고 기도로 힘 얻어서 기도의 여정을 가시고 전도 이정표 말씀 성취되는 응답을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복음적인 발견이 우리에게 되도록 우리의 눈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길 열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게 하옵시고 이 구원자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자를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을 주셨으니 복음의 망대 세우고 기도로 여정 가고 전도의 이정표 확인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